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베트남에 선교하시는 유명주 선교사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전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교회에서 점심 드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아주 국밥이 맛있더라고요.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배식하시고 또 설거지도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다음 주에도 장로님들 수고해 주시고, 또 이제 오후 예배도 예전처럼 또 이 자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58 차량 혹시 갖고 계신 분 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모신 선교사님은 제가 인천 도원교회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회장을 할 때에 바로 아래 1년 후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많이 예쁘셨어요. 그리고 철야를 밥 먹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교회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많은 오빠들이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자매님인데 그 오빠 중에 저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인기가 좋은 자매님이셨는데 서울신학대학교를 저랑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셨고, 신학대학교에서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프로포즈하고 쫓아다녔는데 어떤 한 분에게 필이 꽂혀서 결혼을 하셔서 용인 수지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부르심 때문에 다 정리하고 두 분이 베트남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녀가셨던 송명철 선교사님 있는 하노이에서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서 하셨는데 교단 파송 선교사가 아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교사에 헌신해 가지고 협력 선교사로 거치는 과정이라서 후원도 잘 받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남편 되시는 이충복 목사님이 덩치가 참 좋으시거든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으면 꼭 매미 붙은 것 같이 덩치가 좋으신데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한국처럼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베트남의 의료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이렇게 마비가 와서 말씀도 못하시고 거동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간병하고 돌보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어요. 많이 회복되셔서 소통도 좀 하시고 얼마 전에 저하고도 전화 통화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나오지를 못하셨다가 겨우 이번에 와서 현재 예산에 있는 어떤 곳에서 제공해서 선교사 이렇게 홈에 지금 머물고 계세요. 원래 이충복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몸도 그렇고 장거리 지금 대중교통 오늘 사모님도 예산서 천안 아산까지 기차 타고 거기서 KTX 부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이충복 선교사님 이동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도 제가 오늘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잘 치료되고 또 바로 또 베트남에 또 같이 몸이 불편하시지만 하시는 선교 사역이 있기 때문에 또 복귀를 하셔야 될 텐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은 오늘 또 저녁에 해운대에 숙소를 마련해 드렸는데 오늘 하루 저녁 주무시면서 좀 쉼을 받고 내일 서울에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유명주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말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짜오. 네, 사실은 정말 많이 떨리고,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저희 교회에 저희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던 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계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고 작은 저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하나님 저의 스토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도 있는데 나는 살 용기가 있구나. 나는 저분보다는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셔서 제 이야기 또 들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베트남 선교사 이충복 목사님의 아내 유명주 선교사입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대연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제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지에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충복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27년간의 목회를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2014년 3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저와 제 딸 이렇게 세 사람이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제 남편 이충복 선교사님 또한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송명철 선교사님과 함께 신학교의 전신인 훈련원의 책임자로 베트남 현지 사역자들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현지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한국 교회와 연합하여 베트남 현지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베트남 사역자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손수 와플을 구워주고 커피를 내려주던 자상한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재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 빈맥이라는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제법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병명은 뇌경색과 뇌출혈이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현상이지요. 뇌출혈은 혈관이 또 터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베트남 병원에서는 약을 쓸 수가 없다고 조금 지켜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1970년대 의료 수준밖에 안 되는 베트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깨어났고 5일 만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되는 순간 병원에서 이충복 선교사는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수액, 링거 주사 이외에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의 낯선 병원에서 울부짖으며 한국말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하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절벽이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온몸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남편을 망연자실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몸 상태로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베트남 경찰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3개월을 버티다가 2017년 5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재활병원에서 10개월간 재활 치료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뇌가 죽었기 때문에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불편하지만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을 수 있다는 것과 혼자 몸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베트남 선교 활동에는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 성경 연구, 페이스북 활동을 하며 건강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의 삶 또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생활도 제약을 받게 되었고 남편을 보살피는 일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배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베트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5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늦깎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부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선교사로 우리를 베트남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봐. 맞는 말이지요. 저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흡족한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서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저희 나라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의 양아진 선교 묘역이 생각났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순교당하시고 선교활동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기도 하셨던, 그리고 현재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이 선교지에 가서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바로 각 나라의 복음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충복 선교사가 만일 한국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 남편 또한 선교사로서의 대가 지불을 했다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것은 이충복 선교사가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제 마음에 상처를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참조하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라는 이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매 순간 집중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 이 하나로 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선을 이루는 일의 마지막은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겠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듯 감사할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부부가 베트남에서 선교를 위해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작고 미미합니다. 때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론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교사라는 호칭을 쓰기에는 제가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산속에 깊이 심겨졌을 때 그 나무는 말뚝 역할을 하고 그물막이 역할을 하며 무시무시한 산사태를 방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 가운데에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나무와도 같은 저희 부부를 복음의 산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충복 선교사를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세요. 잠깐 부족하지만 베트남에서 있었던 저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문
내가 여기 있으면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너 베트남까지 그런 어려운 나라에 왜 가려고 그러니? 여기서 나오면 그냥 여기 있어.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명, 그게 사명이고 선교인데 한국 오는 날 눈물이 펑펑 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부상 너무너무 부상을 하나도 못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아직까지도 병실에도 그렇고 도가오면 자식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베트남의 무수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그냥 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이름의 의지에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네,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